안녕하세요. 신약에서 통독 길라잡이 4강. 오늘은 부속 강의 첫 번째 1차 갈릴리 순회의 사역을 이야기하도록 하죠. 신약에서 통독 교과 과정은 모두 12주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다룬 것은 4강 2차와 갈릴리 사역에서 두 번째 시간, 부속 강의 3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갈릴리 순회. 지난번에는 2차 갈릴리 사역의 앞부분 2개를 다뤘었죠. 원래는 갈릴리 사역에 포함되어야 되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따로 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내용이 되는데요. 너무 많죠. 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유대의 문화와 더불어서 다루도록 하죠. 아마 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입체적인 사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이 그림을 갈릴리 호수가 되고 이것을 복음의 트라이앵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서 이루신 그 이적들이, 베푸신 이적들이 참 많은데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만약 내가 다른 곳에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였으면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실 만큼 여기서 주된 사역지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더니 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시는데, 나인성 옆에 수넴이 있죠. 나인성 옆에 수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다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한 아이를 살리는 것이 나오죠. 나인성도 동일한 의미가,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수넴이 되겠고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때 예수님의 그 감흥은 어땠을까요? 엘리사가 한 소년을 살린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모습을 또 미루어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인류를 죄의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것을 예수님 목적하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한 소년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이후에 이루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후대 사람으로 과거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건들을 볼 때마다 후대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그때그때 사건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 큰 감동이 있을 수 있겠죠. 입에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 그리고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 그물.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7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2가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3가지가 나옵니다. 뭘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덜 다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는 이 산상순과 연결시켜서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교훈들을 모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보면 8장에 있고 13장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유가 무엇일까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비유라는 것은 아주 심오하고 난해한 어떤 추상적인 사상을
일상생활에 친근한 구체적인 삶을 빗대어서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문화 기법이죠. 또 한 가지는 고의로 그 담긴 의미를 감추시려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밭의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산상수훈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누구문 4장도 말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바닷가에서 예수님 가르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바닷가에 앉아서 하실 수 있었겠지만 거기는 바위가 있는 곳이 아니겠죠. 또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강론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선상수훈 그렇게 말해도 무리는 없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럼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셨을 때는 언제일까요?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우리 2번 공부했었죠. 베드로의 배를 빌려주셨을 때는 오전이었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은 오후였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오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밭에 대한 네 가지 얘기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런데 길가는 뭐냐면 새가 와서 뺏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새는 보통 이스라엘에 한 300가지 종의 새가 있는데 그 중에 참새매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돌밭이라는 얘기는 속회암 지층에 의해서 이게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얇게 있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환난과 박해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얘기하는데 보통 200가지 정도가 이제 식물이 있다고 할 때 열매가 쓸모없는 그런 것을 가시떨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의미가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의미이겠죠. 그 다음에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보통 벼의 나달수는 풍년이 되면 보통 120알, 그러니까 한 포기에서 120알, 그리고 이제 100알 이하면 평년작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30배가 대단한 수확이 아니라는 겁니다. 60배도 마찬가지죠. 100배 정도는 돼야 풍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은 로또를 얻는 것처럼 남들이 100원을 벌 때 나는 뭐 10만 원을 번다. 그게 아니어도 남들이 100원을 벌 때 나는 적어도 3,000원을 번다. 또는 6,000원을 번다. 아니죠. 3만, 100, 그러니까 30배가 되면 100원을 벌 때 3,000원. 그 다음에 6,000원. 또는 만원. 그렇게 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00배의 의미는 풍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겠죠. 자,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여기에서 누가복음만 100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10개를 얻을 때 1000개를 얻는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도 의인이자 대단한 부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100배였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이어서 말하는 100배는 풍년이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좋은 땅이 있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30배 또는 60배. 하지만 100배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이 밭이란 게 그래요. 보시면 이스라엘 농토의 대부분은 산지 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밭을 개간한 후에 돌과 잡초와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고 무거워서. 그 다음에 손으로 씨앗을 흩어서 뿌리기 때문에 여기저기 옥토,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가 같은 이 밭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흙 뿌리니까 이런 데까지 씨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토는
돌과 덤불이 없는 곳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나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반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옥토, 내일은 가시덤불,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이랬다, 또 어떤 때는 저랬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 같은 게 하나가 이제 작은 시 겨자 얘기 있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보십시다. 겨자씨와 쌀 그러는데 요거 좀 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겨자씨로 알려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이것은 담배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가시는 분들이 주로 현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겨자 나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겨자 나무의 씨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겨자 나무는 담배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진짜 겨자 씨는 이렇게 생겼어요. 좀 더 크죠? 하지만 이 겨자 씨는 담배 씨보다는 크긴 하지만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작을 때 콩알만 하다, 또 밤톨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겨자 씨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작은 것의 상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겨자라는 것은 유채와 같은 노란 꽃을 피우는데 갈릴리 바다 주변을 노랑으로 뒤덮습니다. 이때가 보통 양력 1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채꽃 같죠? 이 노란 꽃 담고 있는 이게 겨자채, 겨자 나물, 겨자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근데 풀인데 다른 풀보다 크다는 거죠.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여기 나무가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자, 보시면 어디에 앉았다고요? 가지에 깃드는데 이 가지는 다른 나무의 가지죠. 겨자의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겨자 나무와 겨자 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시나피스 아블라라고 하는 흰 겨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보통 이제 80에서 100m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겨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겁니다. 브라시카 니그라라고 하는데 검은 배추로 가는 그런 풀입니다. 이것은 보통 2m, 3m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골란고원 같은 이런 황에서는 더 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니코티아나 글라우카 해서 타바크라고 얘기한다는데 이게 겨자 나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씨가 아까 보신 것처럼 작아서 겨자 씨가 작다 하니까 이게 겨자 나무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담배와 관련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담배씨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그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통 풀과 나무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비슷합니다. 풀과 나무.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추는 풀에 속하고요. 배나무는 나무에 속하죠. 하지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고 꽃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단지 이 줄기가 연하냐 아니면은 두껍냐 그런 차이죠. 그리고 보통 풀은 1년생이죠. 그런데 나무들은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이죠. 풀과 나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풀 그러면은 뿌리에서 포기로 올라와서 자라는 식물, 그 다음에 나무 그러면 뿌리에서 줄기로 올라와 자라는 식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러니까 풀이란 얘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큰 가지를 낸다는 것인데 이게 크다 보니까 이 가지를 내는 것이 그늘까지 만든다는 건데, 더군다나 이 유채꽃처럼 이 겨자풀은 모여서 자랍니다. 군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늘이 크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오한 어떤 진리를 쉽게 현실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에다가 또 다른 뭔가 사실 하나 담게 되는데 그것이 허구가 된다는 것이죠. 허구가 어떤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 아닙니다. 초점이 무엇인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겨자씨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야지 겨자씨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겨자는 밭에서 재배하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흔한 들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갖다 심는다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밭에 갖다 심냐 이거죠.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이스트처럼 빵을 부풀게 하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빵을 이제 만들었다가 남은 게 있잖아요. 그 빵을 버리지 않고 부스러기를 햇볕에 잘 말려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빵을 만들 때 그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이스트의 기능을 약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여자가 가루 서말, 아주 많은 밀가루에다가 이 남은 부스러기를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빵을 부풀리려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개 왕복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가셨을 때 부모들이 깜빡 잊고 그냥 예수님을 놔두고 여력으로 갔던 거 기억하시죠? 같이 돌아오는데 3일 걸렸잖아요. 그런 속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지 더디게 되어서 빵이 제대로 부풀게 되려면 오래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누룩을 사실은 기대하지 않고 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겨자나 누룩,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그렇고 13장 33절 그렇고 이 말을 들으면 웃는다는 거. 이건 일종의 개그입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거든요. 아, 누가 그렇게 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구태여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왜? 바보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바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실 수 없는 분인데. 우리 보통 딸이 사랑스러워 자랑하면 딸 바보, 아내가 사랑스러워 자랑하면 아내 바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라지와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농부가 그러죠. 저걸 다 뽑아낼까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농부신데 사실은 내 밭에 가라지가 있으면 창피한 거예요. 명예롭지 못하죠. 하지만 그만두고 기다려라 하는 얘기는 그 알곡이 소중해서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라지가 뭐냐면 독보리 일종인데 싹이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흡사해서 이삭이 완전히 펼 때까지는 식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먹으면 설사가 나고 구토가 나는, 그래서 목숨을 잃게도 되는 경우니까 가라지를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물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은 게 있는데 이 그물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그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후릿그물, 삼중자망, 그 다음에 투명그물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물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다 마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틀리죠? 13장에 말하는 것이 바로 후릿그물입니다.
후리꾸무는 몽땅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잡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놔뒀다가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 거르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다윗도 그런 한탄의 시도 노래하기도 했지만은 왜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가 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이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여기에서 37, 38절에 대혼란이 있고 39절에 잔잔해지다 그랬죠. 이때 예수님 하신 것이 꾸짖으시고 그치고 했는데 이것은 부정과거 시제라고 그래서 헬라어의 한 그 동사의 표현인데 부정과거는 과거의 어떤 한때 딱 한 번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꾸짖으시고 반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잠해라 하고 꾸짖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잠잠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해서 우리는 거라사 데가볼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보시면 어떻죠? 가버나움 저편 했을 때 이게 가다라 그러는데 원래는 가다라는 이쪽 이 밑에 쪽을 더 얘기하죠. 가다라 지방, 가다라가 있고 가다라 지방 그러는데 지금 현재 컷시라고 하는데 겔게사라고 하는 것이 거라사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어디냐? 데가볼리 보시면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노란 곳. 그래서 10개의 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 사이사이에 헬라화된 로마 도시를 세워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데가볼리 데카폴리스인데 데카는 10개,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죠. 그래서 그 위치가 요 요단강에 스키토폴리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강 동편에 있는데 보시면 뭐 히포스 가다라 여기 영어로 좀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대해서 좀 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것들이 데가볼리 도시들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가시는데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요 안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매장을 할 때 2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가매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글 같은 데 넣어서 이제 입구를 막죠.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이제 죽은 사람은 살이 다 썩으니까 이 뼈를 추려 가지고 2차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빈 공간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1차 매장지가. 그런데 여기는 누가 사냐? 그럼 이렇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둘이 의지하면서 이런 곳에 있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새꼬지 하려고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그 귀신들을 예수께서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죠. 근데 목숨을 걸고 돼지가 도망을 해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산 위로 갈까? 평지로 갈까? 빛 아래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힌트는 앞다리에 있습니다. 돼지는 앞다리가 짧아요. 토끼처럼.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도망갈 때는 빨리 뛰어야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산 위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돼지들이 어떻죠? 비탈로 내리달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귀신 들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돼지 그러면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돼지 친숙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갈릴리 맞은 거라사인의 땅에 이 말은 다 이방인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 마을에는 유적을 발굴할 때 이 돼지뼈가 많이 나오면 거기는 이방인 마을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질 않으니까 돼지뼈가 거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는 한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거라사인들의 가치는 돼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죠. 우리도 종종 사람보다는 물질을 더 평가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건너가서 뭐 하시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우리가 모르는 겉옷가가 있습니다. 뭐죠? 겉옷가. 겉옷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하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은 이제 피가 흐르는 거죠. 멈추지 않고. 옷가가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는 건데. 뭘까요? 네, 이거라는 거죠. 이거. 무슨 짐승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옷가입니다. 옷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 다윗 족보 얘기할 때 한번 다뤘었죠? 알렙, 베트, 기멜, 다렛, 해, 와우, 자인, 헷 그러는데 각각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낱말을 구성하는 문자가 있는데 문자들의 숫자 값이 있거든요. 모두 합치는 건데 이 자음들의 합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낱말의 숫자 값하고 같게 되면 이게 서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꽤 오래전부터 나온 겁니다. BC 723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사르곤 2세가 만든 그 비명이 있는데 비문이죠. 그것을 풀 때 사용했던 해석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D 1세기의 유대 랍비였던 엘레에제르는 말합니다. 유대의 경전을 해석하는 32가지 방법 가운데 29번째가 바로 이 게마트리아다라고 얘기합니다. BC 3세기 이후 헬라 문명의 그 영향을 받은 히브리인들은 숫자 표현 방식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을 할 때 그 안에 담긴 코드를 찾으려고 얘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러는데 구스라는 말이 5 더하기 20 더하기 300 더하기 10 더하기 401 해가지고 숫자가 735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철자를 변형시켜서 1을 추가시켰어요. 736. 근데 창세기 12장 11절에 아브라함의 아리따운 여인을 얘기하죠. 아리따운이 동일하게 736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를 아리따운 미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66 이것은 네로를 의미하고 짐승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취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옷단 귀의 수를, 옷단 그러니까 옷 수를 얘기하는 거죠. 옷과의 술,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찌찌트라고 그래요. 찌찌트. 그래서 찌찌트, 찌찌트 해서 이것을 더하면 90, 10, 90, 10 그리고 타우가 400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600이 되고 그 다음에 매듭이 5개가 되고 줄이 8개가 됩니다. 합쳐서 613인데 613 아시나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둘로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표현한 것이 10개로 되면 십계명이 되고 그것을 더 세분하면 613개 율법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옷단 귀의 술이라는 것은 바로 613이니까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찌찌트. 원래는 토라에는 토라에는 찌찌트가 철자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90 더하기 10 더하기 90 더하기 10이 빠지고 400해서 590이 되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미드라시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찌찌트. 그래서 10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필사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의도적인 변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게마트리아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후대에 나타났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둔 필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600인데 아까 8하고 5가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면 좀 매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이게 5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하나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인데, 푸른색인데, 파란색. 이 8가닥이거든요. 그래서 8 더하기 5, 8가닥 더하기 5개의 매듭 해서 613입니다. 이게 맞든 틀리든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 이런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옷술을 길게 하고,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이 경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옷술에 대한 얘기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매듭의 숫자가 39개가 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했던 이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이걸 합치면 39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라볼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경문을 보겠습니다. 경문. 경문은 이 안에 담겨 있는 이제 말씀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차요. 손목에 메고 미간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고 쉐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기록한 말씀을 붙이는 것이죠. 보시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게 쉘로시. 그 다음에 안 보이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쉘야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2개씩 다 그렇죠. 2개씩 쉘야드하고 쉘로시를 했는데 보십시다. 쉘야드, 쉘로시. 그래서 이게 이제 감춰져서 안 보인 거죠. 앞에 그림에서는. 이게 경문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경문이 들어가 있어요.
요 8에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보십시다. 네, 쉘야드. 이건 손목에 들어가는 건 하나짜리고요. 그 다음에 쉘롯이 이마에 붙이는 거 4개짜리인데 이건 성경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 봉헌의 말씀, 그 다음에 섬김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 요것을 담아서 마음속에 둔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 구절들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리마인드 하면서 묵상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잖아요. 저도 네비유터의 69절을 고등학교 때 암송한 것을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둡니다. 사제의 확신 또는 뭐 기도응답의 확신 또는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이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앞에 구원의 확신 그 말고도 이제 69절 189절 다 있잖아요. 말씀들을 마음에 두는데 우리가 이마나 팔에 달고 다니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두는 게 중요한데 그만큼 유대인들이 말씀에 의미를 두면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여기 매듭이 5개가 있었죠. 예, 매듭을 하는데 이걸 또 돌립니다. 감아주죠. 7번 감아주고 8번, 그 다음에 11번, 그리고 13번.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7, 8 더하면 15가 되죠. 15. 요건 10 더하기 5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은 뭐냐면 10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13이 있죠. 13은 1, 8, 4 더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갖죠. 이렇게 해서 이 2개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게 한 분, 그러니까 에하드 야베가 되는 거예요. 쉐마의 6장 4절에 에하드 야베. 그래서 그 옷을 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어서 그것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의 그 치유의 권능이 이 여인에게 전이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시죠.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랬는데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유대 관습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 풍속에 따르면 사람이 죽었을 때 2명의 피 배우는 자와 1명의 애곡하는 자를 고용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떠드는 그랬는데 이 말은 소동을 일으키다 애곡하다 하는 뜻으로 이제 크게 곡하는 소리가 소란스러웠다 하는 얘기인데 아마 고용한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어린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고용된 사람이지만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실 때도 비웃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저 죽은 자를 위해서 위선적으로 피리 불고 떠드는 것을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찾으셔서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사렛에 가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1차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1차 사역 초기에 나사렛에 가셔서 배척 당하신 것을 우리가 봤죠. 또 한 번 가십니다. 그래서 배척을 당하시죠. 나사렛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하여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예수님이 또 나사렛 지역을 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둘씩 묶어가지고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시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뱀처럼 지혜롭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뱀이 뭐냐면 혀가 2개예요. 혀가 2개면 말을 잘한다. 바꿔 말하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 지혜가 아니고 간교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뱀은 간교했다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기서 너희가 뱀처럼 간교해라가 아니고 지혜로워라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괜히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소리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비둘기가 좀 순결하라 그랬죠. 비둘기는 왜 순결하냐 하면 비둘기가 짝을 이뤘다가 파트너가 죽잖아요. 그러면 다른 짝을 찾지 않고 죽을 때까지 수절한다고 그래요. 이걸 정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비둘기는 그렇게 보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순결하냐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둘기의 순결을 얘기하는 것은 정절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할 때 이것도 역시 순결한 한 사람만을 향하는 순전한 마음의 비둘기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에 무지가 들어가면 그럼 어리석음이 되죠. 우리 꼬마들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제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손자가 왜 할아버지 설교를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지가 아는 게 뭡니까? 한번 들었던 얘기를 생각해서 또 다른 것을 들었을 때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그게 야 대단하다. 아이들은 순전해서 그러죠. 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는 무지함이 있어서 어리석은 얘기를 하죠. 아이들의 말이 정말 이순이라고 그러죠. 모든 세상표를 다 겪어서 나이가 들어 이제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쾌하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처럼 그분들이 정말 순결한 것이고요. 아이들은 무지한 거죠. 우리는 그걸 유치하다 그렇게 말하죠. 걔네들이 공부하는 데가 어디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거기는 순결한 곳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아무튼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신 것이지 어리석어라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뱀은 말의 지혜를 얘기하고 비둘기는 믿음의 순결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제 마쳤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강의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겨자에 대한 설명, 누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복습할 때 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을까 하는 얘기. 그래서 오늘 강의의 PPT와 더불어서 이런 자료들을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저희 선교에 있는 원래 카페가 있는데 청송교육 선교 다음 카페거든요. 거기에 기존에 있던 그 목록에다가 폴더에다 새로운 걸 넣었습니다. 해설 통독이라고 해서 동영상 보시면 유튜브 동영상 직접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설 통독의 자료가 이 안에 PDF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 문화, 배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밑에 자료실을 보시면 출판 자료실, 일반 자료실 있는데 요거 이제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고요. 새롭게 저희가 선교의 도서 PDF를 공개합니다. 원래는 이걸 팔았었어요. PDF 파일을 팔았었는데 이제 그냥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한 200여 개의 그 기독교 교육 논문들을 이렇게 수집한 게 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교회교육과 관련된 그런 논문들을 PDF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실은 일반 책도 책이지만 이 석사기 논문들 또는 박사기 논문이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서 이 자료들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기회에 무료로 다 공개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